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상쾌한 마음과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은 누가 내 옆에 앉아 계신가 한번 둘러보시면서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2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로부터 하면. 근데 본격적으로 이 교구를 담당해서 교구 사역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구 사역의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사역, 이것을 이제 신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신방 사역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가정을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는 신방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 간증을 하다가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젊은 목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신방을 받고 들려주신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해서 살았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선한 결과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신방 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수많은 성도님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마다 얽혀진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데 오늘까지 제 기억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어느 가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가정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 거실에 걸려 있었던 그 액자에 기록되어 있는 이 4개의 글자 때문이에요. 당시에 제 또래의 젊은 여집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기 전에 거실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하고 눈을 들어 그 거실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근데 액자 하나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멋진 붓글씨로 이 한글로 4개의 글자가 딱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호기심이 많습니다. 또 궁금한 것은 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편인데 제가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집사님, 제가 저희 아버지 성화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문을 좀 공부해가지고 웬만한 사자성어는 다 아는데 저기에 걸려있는 저 사자성어는 제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것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저희 집 가훈입니다. 그러면서 그 4글자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사랑합니다. 대화합시다. 라는 4가지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이 4가지 표현을 자주 사용하자는 의미로 저희 집 가훈으로 여겨서 이 4글자를 그 멋진 액자에 딱 넣어서 거실에 걸어뒀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젊으신 분이 참 지혜롭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하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에는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말에는 위대한 창조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통해서 살리고 세워가야 하는 의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은 안 하실 줄 알았죠? 하나님이 주신 내 언어의 창조적 힘을 가지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곁에 앉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정말 그때 내가 미안했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대화합시다. 미사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서로에 대한 격려와 사랑의 표현이 끊이지 않는 생명이 충만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대한민국 공군 출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괜히 군대 얘기로 시작하나 마음을 닫으실까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매스컴을 통해 보여지는 이 항공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이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새로운 항공사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그 기사에 이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한 대가 멋들어지게 이 기사 사진을 장식했고요. 그 멋들어진 항공기 동체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God bless you 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Jesus loves you라는 글자가 박혀있는 큰 광고판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비타민 제제를 판매하는 어느 유명 제약 회사의 회장님이 예수를 믿으시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세워둔 광고판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광고판을 수없이 오가며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 동체에 붙어져 있는 God bless you라는 이 문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마음속에 굉장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이 표현이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항공사의 소속이, 이 항공사의 국적이 어디였을까요? 중동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God bless you에서 갓은요, 제가 지금 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같아요. 그런데 제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저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지금 아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많은 분들,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오 마이 갓을 외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실까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외치고 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God,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하여 경배해야 되는 그분,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그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이제 곧 자신의 몸을 던지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일으키신 많은 사역의 내용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만을 이 땅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두고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만 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신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내용들과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본문 24장 이전에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신 그분이 친히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본문 앞에 있는 1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스승님이시고 제자들보다 권위 있으시고 높으신 그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 행위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곁에 두신 내 이웃을 나보다 작고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열어내어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함량미달의 모습을,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러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3년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 이후의 그 부활이 내게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무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이제 당신이 지실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무지를요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누군가, 또 그분이 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해요. 또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는요, 그 하나님, 내가 각자 부르짖는 그 God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버려요. 아주 피로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군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한 도마에게 이제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해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도마야, 내가 곧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네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러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하시죠.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좀 쉽게 단순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를 안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다. 이것도 좀 아리까리하네요. 제가 좀 더 축약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본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다. 조금 와닿으신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분 안에서 동행의 삶을 통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그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계획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이죠.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전도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다양한 내용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요, 시큰둥해요. 너나 잘 믿으라는 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이해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앞에 몸을 입고 서 있는 나를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도 이미 아는 자들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나 예수를 알았고 보았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본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우리 신앙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빌립이 보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21세기 싱가포르 한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달리 몸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이 지금 보고 있는, 만지고 있는, 대화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저나 여러분은 볼 수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숙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금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빌립이 보았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눈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빌립이 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보고 여전히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님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성도님들, 사실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는요, 평생 목회를 해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과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제한된 시간과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가 먼저 보고 그분을 알고 그분에 대하여 제가 이해한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와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다 그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분을 통해 지금 내가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고 알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경건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베레아 성도님들 이상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인 이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걷는 동행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호흡함으로 그분의 품 가운데 하늘의 아름다운 그 평강과 안식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